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많이 이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것을 메시지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메시지 해주는 사람이 두 종류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별하셔서 사시면 인생에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는 돈벼락을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는 자식을 유명한 학교에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는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시리즈로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어. 싸우는 교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분쟁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고, 나랑 상관없는 민족 얘기고, 그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말씀이 아닌 성경으로 다가오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주제가 내 인생의 주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신 역사가 내 인생에 하실 약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절대 여러분을 상관없는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을 리는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을 뇌경색도 안 주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고 이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농사에 관한 얘기, 농사. 왜 그런가 하면, 자, 한번 우리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여기 동사들이 있어요. 심었다, 물 줬다, 자랐다. 이게 다 농사 지을 때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농사 그러면 저는 너무 친숙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얘기 나오면 그림처럼 머릿속에 막 주마등같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사 지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요. 자,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정말 열심히 지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학교 2학년 때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간 돈을 내놓으라고 상사가 엄청나게 괴롭혀갖고, 우리 아버지 고집이 세갖고 내가 얻어맞으면서 그 돈을 왜 상납해? 이래갖고 우리 아버지도 한성질 해갖고 절대 안 내놓고,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해갖고 화장실 뒤로 오라 그래가지고 늑살하게 상사를 후려패고, 그리고 이병서를 이 자식들아 자기 썰어 너는 간다. 그리고 이병서를 걸어서 탈영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이제 인생에서는 도망자 신세니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도 닦으셨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 가장 큰 질문이 뭐냐? 뭐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도 몰라. 대상도 없어. 그냥 답답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물었어요.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랬을 때 아버지가 저랑 이렇게
1시간 반씩 이렇게 아침에 걸으면서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 하고 살아야 되냐. 그게 가장 고민이었대요. 결혼을 했지. 그때 이미 언니랑 나랑 이미 났지. 그러니까 뭐 하고 살아야 되냐. 가장이 사회에 꿈이 있었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고 뭐 하고 살아야 되냐. 근데 그 어떤 하여튼 그렇게 도 닦다가 농사를 지으라고 감동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계속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성실하게 지었어요. 게으른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는 날 외에는 항시 밭에 가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농사 짓는 밭은 풀을 싹싹 매가지고 풀이 없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는 어떤 해는 농사가 안 돼서 막 화가 나셔서 막 대병 술을 마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데 성실하게 지었고 열심히 지었고, 그리고 결국은 농사에서 망하지 않으셨고 많은 재산을 불리셨어요. 그래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 농사 지으면 돈 괜찮게 번다고 내 남동생들한테 그 공무원 생활 해봐야 돈 얼마 버냐. 그러니까 막 꼬셨어요. 농사 지으라고. 근데 우리 남동생들 절대 농사 짓는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옆에서 본 농사는 너무 힘든 거니까. 돈을 10,000,000금을 준다고 해도 다 직장 다니지 농사 짓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정말 힘들고 땀으로 목욕하고, 그리고 정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고생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농사 짓는 모습에서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은 바울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사역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싸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건데, 이게 바울이 썼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 바울은 거기 보니까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심어준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바울은 가버리고 여기 아볼로가 와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는 거, 농사에서 씨를 심어요. 그리고 가뭄이 들면 호수를 갖다가 물을 대주는 거, 이런 거 물 주는 건데, 심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라면 물 주는 것은 양육 사역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심고 아볼로가 양육을 했는데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움하는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 7절 읽어봐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은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물 준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심은 거, 예수님으로 막 양육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원래를 가나 하면, 원래 인간에게로 가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산천초목이 자라면 그것을 자라게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뭘 할 수 있고
인간은 뭘 할 수 없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게 뭔지의 경계선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들이.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뒤죽박죽이 돼갖고 인간이 자기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영역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사고 속에는 자기가 다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영역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자식에게 이 심었고 물주는 사역은 뭔가 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심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것은 물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가의 최종적 결정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인간들은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심은 거죠.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웰빙 음식을 먹이고 무공해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다 자식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지도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자식을 자기가 잘하게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몰아붙이다 보니까 부모는 지옥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계속해서 잔소리와 충돌과 그리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인간이 할 영역에 대한 경계선이 없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거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이 경계선을 갖고 있는 것은 타락하기 전의 인간이에요. 자,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머리 굴려서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헛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낙심케 하며 하나님이 해주실 영역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생지옥을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볼로파, 바울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뭐 하는 거? 심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심는 거. 자, 우리 아버지는 항시 씨를 갖다가 심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물이 모자르면 그 물을 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식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는 것 같은 게 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거기다 박수 치세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박수 치세요. 자라게.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심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줬다 할지라도 자라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인간이 1m 키워야지, 2m 키워야지, 굵게 키워야지, 짧게 키워야지, 그렇게 인간이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그리고 퀴즈. 자, 자라는 건 뭐가 자라게 해요? 뭐가 자라게 해요? 아? 그렇게 너무 신령하게 대답하지 말고 명식 집사. 자라는 거는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강대쌍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강대쌍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이 강대쌍은 안 자라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생명이 없어서. 자, 여기 화분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안 자라요? 왜 자라죠?
생명이 있어요. 뿌리가 살아 있어요. 뿌리가 살아 있어서 얘는 자라요. 그래서 자라는 주체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이 자라게 하는데 생명이 없으면 안 자라요. 이 크리스탈 강대상처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자세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은 이 생명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명의 주체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이 막 지 맘대로 자라게 하는 것까지 하려다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게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접붙이는 요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잘라줬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생명의 뿌리로부터 잘라져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되다 열심히 하고 막 술수를 쓰고 머리를 굴리면 되는 줄 헛꿈을 꾸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이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자기소개를 나는 뭐라 그랬죠?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뭐다? 길이다. 길.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면 강릉 나오고 부산고속도로 타고 가면 부산 나오듯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생명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42명의 교주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랑 똑같은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 몇 가지 깨닫고 나서 지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나랑 똑같은 인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뭘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진짜 판도가 갈라지냐?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근데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때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진짜 신앙과 무당신앙은 거기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무당신앙은 예수의 생명 없이 열나 쫓아다닌 것만 하고 열나 비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때 부활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의 실체는 부활의 현장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씨를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싹이 안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 어느 해 씨를 아주 못된 종묘사에서 씨를 나쁜 씨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당근을 심었는데 당근이 거의 50%가 안 나왔어요. 50% 씨가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예수의 생명이 없냐는 부활 때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예수의 생명 없이 무당처럼 교회를 섬긴 자는 그때 안 살아나는 거예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다시 산다는 교리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 예수가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뭔가 하면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을 때 진짜 고민돼요. 왜? 여기서 11조 바치고 여기서 식당에서 땀 찔찔 흘리면서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 살아날 때 그 사람이 못 일어나는 것을 보는 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먼저. 자, 말씀 올려줘봐요. 이거 말고. 자,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졸지 마시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연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을 때 이 말을 인본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주의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찌느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이래갖고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감각도 시력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종교의 죽은 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엄청 공격해댔고 이 말이 논리에 안 맞고 과학에 안 맞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예수를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박아 죽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이런 생명 자체로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을 셌어요. 남자만. 그렇다면 지금도 보면 여기 남자 숫자보다 여자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남자 5,000명이라면 이건 거의 여자들과 어린아이 하면 한 15,000명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15,000명을 다 먹이고 물고기 5,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리를 남겼는데 그때 제자들이 막 이렇게 그걸 나눠줬어요. 빵과 물고기를, 고기를 막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제자들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온 거를 제자들이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앉아서 받아 먹을 때는 누가 준 거예요? 제자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이 와서 이렇게 빵을 주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 뒤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의 영역이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생명을 줄게. 안나 집사, 생명 필요해? 내가 생명 줄게. 이러면 또라이든지 교주든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앞에서 설교도 하고 사람이 가르치고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예배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 뒤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죽은 종교예요. 그거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걸 보니까 정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가? 자기가 할 영역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역이 도대체가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막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지옥 같은 이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접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건물을 보고 그리고 고상하게 얘기하는 설교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 나는 이런 수준의 설교를 듣는 하이 클래스야, 나는 화이트 칼라야, 이런 저질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접한 설교를 내가 들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지식의 만족과 내 지식의 욕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생명에 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 뿌리 그 생명에다 우리를 연결해 주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속에서 변화가 안 보이고 식구들이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다 얘기해. 너는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는 건 관계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봤을 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고 전혀 성장이 안 됐고 예전에 모르던 게 여전히 모르겠고 그리고 여전히 답답하고 캄캄하고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생명 자체가 없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신생아든지. 예수의 생명이 붙긴 붙었는데 아주 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어떤 인간도 몰라요. 자,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에게 붙고 바울에게 붙으려고 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너네가 붙어야 할 곳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예수께 붙어야 된다. 예수께 붙어야 너네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예요. 왜? 그렇게 평생 싸움질하다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체를 놓치고 교회 재정은 풍성한데 사람들은 부흥이 막 됐는데 사실은 생명 자체가 없는 교회로 갈 뻔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주는 바람에 바울은 예수님을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양육의 역할을 했지만 진짜 우리가 잘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엄청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재산을 많이 불려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재산을 불린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농사 지을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땀 흘려서 심어놓은 농사를 하나님이 태풍으로 거두지 않고, 그리고 그 돌림병이 있어요. 무를 심어놔도 배추를 심어놔도 그런 질병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밭을 다 저 물산처럼 그렇게 다 쓸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남겼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 인생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밤잠을 안 자고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밤에 달 뜨면 들어온 그 성실하게 산 우리 아버지의 공로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보니 아무리 인간이 새벽별 보고 밤에 달을 보고 출퇴근을 하고 이걸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풍과 지진과 하늘에서 벼락을 내렸다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 인생에 남는 인생을 살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젊은 나이에 탈영하셔서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냐고 뚜렷하게 정해진 신도 없이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갖고 묻고 덤비는 그 불쌍한 돛 닦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나오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 아닌 것과 성도인 것 뭐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보여서 예수께 붙으려고 하는 게 성도예요. 건물에 붙고 프로그램에 붙고 친절한 사람에게 붙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도라고 할 때 그 성도는 생명의 근원은 예수께 있다라는 걸로 그 생명의 근원에 붙으려고 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저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믿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보고 다니지 않았어요. 5년은. 교회 가면 친절하게 해주는 권사님들이 보였고, 세대 여기 와 앉아서 맛있는 거 먹어,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 이러면 그런 권사가 좋았어요. 나는 세대부로 우리 장로님이 총각 때부터 다니던 교회 다닐 때 나 설거지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고마웠어요. 일 안 부려먹고. 그리고 노인네들이 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 해서 세댁을 먹였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가 편안하고 아주 좋게 다녔어요. 그럴 때 나는 그 목사의 얼굴 구경을 했고, 그리고 그 목사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구경하러 다녔지,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붙는다는 사고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종교생활 5년 해도 우울증은 치료되지 않았고, 삶의 어려움은 나를 점점 더 눌렀고, 그리고 교회는 개펌 재고 다녔지 내 안에 어떤 변화도,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그리고 내 문제를 성경으로 해결을 하나도 못하는 죽은 자였어요. 근데 그런 형편무인 지경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인간이 우리 아버지 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도 닦으면서 나 어떻게 뭐 해먹고 살아야 합니까? 애가 둘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이러면서 붙었던 거랑 저가 똑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캄캄하고 어두운 성전에 와서 그 질문을 했어요. 우울증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각 죽고 싶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청춘에 했던 질문을 내가 30에 한 거예요. 30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소가 나를 살리느라고 그렇게 처참한 저주를 받았다는 걸 확 영적으로 맞닥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의 신앙생활은 항시 내가 새벽에 성전에 가는 것은 거기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드릴 돈도 없고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봉사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찬양 가사예요. 그래서 그냥 그 주님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 찬양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왜 황소 한 마리래? 아니 돈이 없어서 드릴 돈이 없어. 맨날 마이너스 인생. 그래서 그거 찬양으로 주님께 황소 한 마리씩 드린다고 내 새벽에 가서 찬양을 올려드렸고, 가장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게 시간이더라고, 시간. 그래서 내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새벽을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항상 예수님이 내가 집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를 왔는지 그 나를 다 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꿀꿀할 때 3천만 원짜리 개인주택에서 전세 살았거든요. 그 대문이 철대문인데 삐걱 소리가 나요. 내가 그 대문 열고 나올 때 주님이 내가 뭔 마음으로 오는지 주님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그 새벽에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답답한 일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찬양을 하는 내 심정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시원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네 돈을 줄게, 네 부족한 걸 줄게, 이런 답이 없어도 눈 감으면 시꺼멓고 기도는 안 되고 짓눌리고 막 이럴 때도 주님이 내가 어떤 심정으로 와서 어떻게 내가 하고 내가 돌아가는지 주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새벽에 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고 내가 저 8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그 밑에 나무 밑을 걸어요. 그 나무 밑을 걸을 때마다 나는 항상 생각이 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오늘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지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하느라고 힘드시죠? 뭐 어떻게 갈비라도 한 대 사드릴까요? 이런 인간이 한 명도 없어도 억울하지도 않아. 그렇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나무 밑을 걸어갈 때 그 새벽 달과 별과 그 새벽 공기의 그 이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좋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엄청 성장이 됐어요. 저는 38에 개척을 한 것 같아요. 이러면 나이가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년 했어요. 그리고 나이는 28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보고 몇 살이냐고 맨날 물어봐서 내가 항상 28살이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던 19년 전에 나와 지금 나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작년에 몰랐던 말씀들이 엄청나게 이 한 해 동안에 열렸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은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보여요. 예배, 기도, 봉사, 말씀이 있는 거, 예수께 붙어서 하지 않는 것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교회 오래 다니면 장로 주고, 교회 오래 다니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교회 오래 다니다가 신학 나오면 목사도 줘요. 근데 생명과 상관없는 직분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듣게 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듣게 하시나? 또 생명의 본질에서 이탈할 수 있는
우리를 생명에 붙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면, 청소년이 되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자라야지. 예수께 생명의 본질이 아는 종교성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이 강대상처럼 그대로라고요. 퇴물이에요, 퇴물.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데 방해밖에 안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 형님이 뇌경색 쓰러져서 지금 2달 정도에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형님은 70살이세요. 70년을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날더러 오라 그러셔요. 그래서 장로님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이 강대상에 서면 성령이 나를 엄청 붙잡아 주세요. 그 성령을 힘입어 저는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70년을 예수를 거부하고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가서 예배드리면 저 짓을 왜 하나 이런 표정으로 착하게 앉아 있으셨던 그분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가서 예배드리는데 엄청 성령의 감동이 컸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 사형리를 갖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분이 뇌경색이 와갖고 말도 잘 안 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니까 눈물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거 주고 왔는데 이거 그렇게 그 뇌경색 걸려서 불편한 손으로 이걸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싶어 했대요. 그 다음번에 가서 내가 2번째 우리 장모님도 없이 뭐 갖다 주러 갔는데 엄청 나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 그냥 제 생각에 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려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은 좋아지거나 확 나빠지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시려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2달 정도에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들어보니까 농사가 지금 벌려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는 맨날 가서 깨 털어야지, 고추 따야지, 고구마 캐야지. 그러니까 그 환자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등창이 생겼대, 등창. 여러분, 더 사는 게 낫겠어요?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우셨나 봐요. 그래서 지훈이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 엄청 우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집에 와서 나중에 장로님 요새 막 야근하고 막 이러는데 퇴근해 와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웃고 들어와요. 내가 뭐지? 이랬더니 그동안에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그 몸으로 더 살면 그게 무슨 복이겠니? 그렇게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셨다니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께 붙으려고 하는 자가 죽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 그 예수님이 붙잡고 살려고 하는 자는 절대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죽는다는 건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사람을 따지고 건물을 따지고 사람들이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런 데 썰을 푸는 사람은 성장이 전혀 안 되고요.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올 때 목사를 보러 온다든지 어떤 집사를 만나러 온다든지 교회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룹을 지어서
하려고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신비한 생명을 갖고 우리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지혜가 와요. 이게 뿌리에 붙어 있잖아요, 이 식물이. 그러니까 뿌리에서 올려주는 물을 먹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물을 주니까 그 뿌리에서 올리는 물을 먹고 얘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뿌리에 내가 붙어 있으면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게 보여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 안 깨달아지던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못했는데 주님이 해석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의 둘째 형은 복된 사람이라는 해석이 됐어요. 70년을 예수를 안 믿고 자기가 육신이 쓰러진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2달 고생하고 천국 가셨어요. 내가 그 자식들이 목사님, 그 동네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2번인가 3번 드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 예배를 드리라고 하랴.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전화했더니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냥 우리 식대로 하겠다 이랬대요. 그거는 뭐 관계없어요. 이미 그 둘째 형에 대한 영혼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확 나빠지니까 지옥을 안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급할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이게 아주 여유로워지고 자기가 그러자는 변질돼요. 절절하게 예수를 안 붙잡고요. 그러다 지옥 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급박하게 몰아붙이면 죽어라 하고 소망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예수만 붙잡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해석이 둘째 형은 착해요. 인간적으로 착했어요. 근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을 거둬주신 복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뭐 아무 상관없다. 이제 뭐 다 끝났는데. 그렇지만 내가 가면 그 자식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자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 안내가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뭐 불교식으로 하든지 뭐 귀신을 무당을 데려다가 부닥거리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생명에 붙은 자는 인생의 해석이 돼요. 생명인 예수께 붙은 자 인생의 해석이 되고요. 생명인 예수께 붙은 자 성경이 내 삶과 함께 풀어져요. 내 삶과 함께. 생명에 붙은 자는 남들 손가락질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 내가 생명에 붙어보니 저런 사람이 생명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지 그런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건물에 붙어있고 목회자에게 붙어있고 사람에게 붙어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붙은 자가 별로 없다는 게 교회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게 하고 하여튼 여러분을 잡아다가 이 자리에 앉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얘야, 생명에 붙어야 된다. 생명에. 네가 생명 자체이신 예수께 붙지 않은 신앙생활 30년 40년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자라게 해주시는 예수께 붙어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초창기에 매주마다 3번, 4번씩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봐도 변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실망이 또 더 돼요. 나 같으면 목회를 하지 말았어야 되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변화가 안 보일 때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애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키를 키우냐? 애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뻥튀기 할 수 있냐?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네가 가르쳤고 네가 전했으면 그걸로 네가 땡이다. 그 사람이 잘하고 안 잘하고는 내 영역이다. 그러니까 내 영역 갖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네 일이나.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회개한 게 뭔 줄 알아요? 정말 가운데쌍에서 새벽에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지금까지 몰라서 목회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보고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그리고 열받았던 거, 다 내 교만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는 줄 알고 교만하게 굴었던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열받고 공부 못하니까.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왜 저것밖에 안 됐냐 그러고 감사가 안 되고.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자식하고 계속 말싸움을 하게 되는 이 흉악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낳았고 그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를 내가 함께 가지만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는 주님의 영역이니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겨놨더니 엄청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막 감사가 안 되고 막 눈알이 빠지도록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여러분들이 침범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키우지 않았고 내가 안내하지 않았고 내가 썰을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언젠가는 보실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할 작업이 있어요. 자, 성찬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종교적이거나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여러분을 잘라서 다시 예수의 생명에 붙이는 일을 할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붙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접붙임을 할 때는 칼로 촥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탁 잘라내고 붙이는 것처럼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그거 우리 5절까지 부르고 그 2절을 한 2-3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할 텐데, 여러분이 여기서 노래를 하지 마세요. 나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붙이는 그 하나님이 하실 사역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꼭 예수의 생명에 나를 붙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려 죽지 않고 내가 할 영역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영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반드시 오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붙여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아까 얘기했죠?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